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바이킹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바이킹이라는 용어는 그 당시에는 해적이라는 용어입니다. 해적, 바이킹 족속 이렇게도 부르는데 더 정확하게는 이 바이킹이라는 단어 자체가 해적이라는 뜻입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 저 노르웨이라든지 이런 쪽이죠. 노르망족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노르만족들이 아주 모험도 즐겨하고 개척, 탐험, 도전, 그리고 아주 육체적인 피지컬을 요구하는 그런 어떤 운동들, 격투기 이런 것에 능했다 그래요. 좋아하고 이 노르만족, 이 바이킹이 되었던 이 노르만족들이요, 배를 만들고 또 항해술이 뛰어나서 해적 노릇, 바다 해적 노릇을 참 많이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AD 8세기니까요. 8세기면 뭐 어느 정도 되나요? 80 AD가 아니고요. 800년경이니까 그렇죠. 8세기경, 7, 8세기, 9세기경 그렇습니다. 근데 책을 읽다가 보니까 예전에 책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참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아요. 오늘 출정합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하러 이 바이킹족들이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뭐하러 출발하는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해적이에요, 해적. 약탈하기 위해서 출발한대요. 근데 이 바이킹족들이 배를 만드는 건조술이 뛰어났다 그래요. 배가 참 날렵하고 기록에 하면 높은 파도에도 아주 잘 항해할 수 있는 그런 배를 만들었다.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바이킹 배 오늘 한번 인터넷 찾아가셔가지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유물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뛰어난 건조 배를 만드는 기술이 있었다, 항해술이 뛰어났다, 이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고, 약탈하고 도적질하러 가는데도요, 그날 배를 탈 때 승선하는 사람을 가려 태웠다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한번 비슷한 얘기를 들려드렸어요. 자, 오늘 20명이 타야 돼요. 각각 배를 10명씩, 20명씩 나눠서 타야 돼요. 자, 훔치러 가야 되니까, 노략질 하러 가야 되니까, 해적질 하러 가야 되니까. 근데 어떻게 태운지 아세요? 아무개 자네 어제 부부싸움 했다면서 안 돼, 못 타. 자네 컨디션 어때? 몸 안 좋아? 못 타. 집안에 장내 났어? 안 돼, 못 타. 다 가렸다는 거예요. 부부싸움 했는데도 안 태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집중력 떨어진다 이거예요. 도적질 하는데도 집중력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읽고요, 선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집중하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감기 걸려도 안 되고, 몸이 안 좋아도 안 되고요, 장래 집안에 어려운 일, 힘든 일 생겨도 안 되고요. 그래서 정신 상태가 가벼운, 몸 상태도 가벼운 그런 사람들만 다 골라 태웠다는. 어제 잠을 좀 못 잤는데 빠져, 안 돼. 시차가요 무섭더라고요. 한 3일은 새벽 4시에 계속 잤어요. 제가요. 어제부터는 조금 이제 제대로 자기 시작했는데 3시, 4시까지 잠이, 새벽기도 5시에 일어나가지고 4시 40분에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는데 자려고 발버둥 쳐도 안 돼요. 수면제 먹어야 되나,
성경 말씀 쭉 읽으면 수면제인데. 예, 아무튼 그래서 잠이 부족하고 뭐 밤잠을 설쳤다든지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든지 이러면 그날 다 뺐다는 거예요. 항해하는데 다 뺐다는 거예요. 지장이 있다는 거예요. 해적질 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영국, 러시아, 프랑스도 상당 부분 점령하기도 했고요. 이들의 후예가 아들 때, 손자 때 쭉 이어가면서 미국까지도 진출합니다. 그리고 미국도 점령할 수 있었겠죠. 그런 기세라면. 근데 이보다 더 센 적들을 만났어요. 미국에서요. 누구죠? 네이티브 인디안에 아메리칸 인디안. 인디안들이 그렇게 세요 또. 서부 영화를 보면요. 뭐 얼마나 도끼를 잘 던지고. 예. 그래서 인디안들, 미국 네이티브 인디안들은 당해내지 못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참 이 바이킹족들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인류사 가운데 아주 강한 공동체, 어떤 그룹, 군대 이야기를 할 때 손에 꼽는 몇 가지 강군, 그런 집단,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옛날에 로마 군대, 전차 군대 그러지 않습니까? 스파르타 군대, 소수가 강력한 대군을 무찌르는 한니발 장군 이야기, 쭉 로마 이야기를 보면요 흥미진진한 얘기가 많아요. 바이킹, 그리고 이번에 이스라엘 요르단 성지순례 속에서 그 현장을 살폈던 마사다, 유대 저항군들, 지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겨서 이방인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스스로 죽겠다. 한 1000명이 다 자결을 합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또 이 사람들 또 못 이긴다 그러죠. 어떤 부족일까요? 전사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사, 마사이 부족이죠. 마사이 워킹, 얼마나 달리기 잘하는지 몰라요. 평균 키가 180입니다. 평균 키가, 마사이 부족들이 평균 키가, 전사들이에요. 왜냐하면 양을 유목을 하면서 소떼를 돌보면서 사자, 맹수들을 지켜내야 되니까, 그들 맹수로부터 지켜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용맹하죠. 그래서 제가 마사이 부족한테 가서 마을까지 직접 갔어요. 그대로 원시 부족처럼 살아가는 마사이 부족 만나가지고 그들이 사용하는 우유통이죠. 마사이는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소젖을 그냥 먹습니다. 근데 그 들판, 사바나 들판을 다닐 때 목마를 때 받아놓은 우유를 조롱박 같은 데다 담아가지고 마셔요. 놀랍게도 상하지를 않아요. 제가 지금 제 집에 한 6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길쭉한 호롱박이에. 근데 왜 썩지 않냐, 상하지 않냐 했더니 그 속 박을 다 파내고요. 거기를 불로 태워서 겉은 노란 박인데 속은 숯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젖을 담아도 몇 날 며칠을 돌아다녀도 그 열대지방에서 그 조롱박 속에 담겨져 있는 우유가 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념 삼아서 추장한테 선물도 이고 막 해가지고 추장이 쥐고 있는 쥐봉도 얻어오고요, 조그마한 북도 얻어오고요,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교회에서 쭉 한번 전시를 한번 하고 싶어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다 구해왔거든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사이 전사, 그 다음에 미국 인디안들, 이 외에도 많이 있겠죠. 근데 이런 공동체를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런 공동체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바이킹, 마사다, 유대 저항군, 로마에 대한 저항군이, 스파르타 군대, 마사이 부족, 맹수들과 싸우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미국 인디안들. 저 시카고 남쪽에 가면은 스타벅락이라는 동굴이 하나 있어요.
백인들과 싸우다가 마지막으로 도망을 갔어요. 시카고 지역. 이 시카고라는 단어가 오니언이라는 양파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시카고라는 단어가. 근데 그 동굴에 들어가서요. 다 굶어 죽어요. 인디안들이. 그래서 starve rock이라고 해요. starve 굶주리다, rock이니까 암벽, 동굴 이런 뜻이거든요. 네. 인디안들. 이런 공동체를 보니까 공통점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어떤 다른 도전에도 맞설 수 있는 거예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예. 그러니까 그 자체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의 여부를 떠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정신력이 있으니까 강한 사람들이라고 평가받는 것 아닐까. 파도가 몰아치고 이러면 무서워서 어떻게 바다 나갈까요? 뭐 노략질을 하다가 이거 해꾸질 하다가 잡히면 우리 다 죽는데. 예. 그렇죠? 사자가 나타나고 맹수가 나타나는데 많이 안 지켜요. 마사이 부족 이야기 들어보면요, 보통 3명, 4명이 한 조를 이룬답니다. 예. 3명, 4명이 사자 한 마리를 어떻게 이깁니까? 두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그 양을 치고 소를 치겠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이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바로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렇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 순교의 영성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신앙을 목숨과도 바꾸지 않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특징을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만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앙 공동체다. 우리도 신앙 공동체예요. 그런데 질적으로 좀 틀려요. 핍박 가운데서도 순교의 영성을 가진 공동체라는 거예요. 핍박 가운데서도 순교의 영성. 다시 말씀드리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공동체. 초대교회 두 번째 특징을 공유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공유 공동체.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것. 함께 나누는 것. 네 것 내 것 없이. 여러분, 네 것 내 것 없이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볼까요? 어떠세요? 합의가 되시겠어요? 많이 가지신 분은 좀 억울할 것 같고, 없는 분은 좋습니다 그럴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를 공유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네 것 내 것 없이 함께 공유하고 함께 사용하는 것, 함께 나누고 함께 섬기고 함께 돌보는 공동체, 신앙 공동체, 공유 공동체. 그래서 뭐 운명 공동체라고도 말하고 밥상 공동체라고 말합니다만은 밥상 공동체라는 것은 가족 개념을 말하거든요. 그게 공유 공동체인 거예요. 가족들만큼 네 것 내 것 없이 그냥 쓰잖아요. 시집간 아들, 딸이라도요, 부모님 집 와가지고 아무거나 다 들고 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겪어보신 분은 다 알아요. 허락 안 받고 엄마 이거 가져갈게. 말만 그렇게 하고 자기 건 줄 알고 다 가져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사명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사명 공동체. 모두가 꿈꾸는 게 같다는 거예요. 모두가 꿈꾸는 게 같다는 거예요. 복음의 열정이 가득한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모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나가서 말씀 전하고 정말 목숨을 담보로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신앙 공동체, 공유 공동체, 사명 공동체. 그런데 초대교회의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겁니까? 지극히 작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공동체. 그런데 강력한 힘을 지닌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우리 3.1절 운동 당시에, 요즘 얼마 전에 3.1절 기념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3월 첫째 주에 또 3.1절 기념 이렇게 해서 예배도 드린 교회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한반도에서 그 당시에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당시에 크리스찬 수가, 집계된 수가 30만 명입니다. 30만 명. 30만 명이 만세운동에 참여하고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재산을 내어놓고 목숨을 내어놓고 자기 자신을 희생한 거예요. 30만 명. 30만 명이 곳곳에서 다 만주벌판에서, 숨죽에서, 이곳에서, 하와이에서,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일본의 한복판에서 28운동도 일어나잖아요. 숫자가 많지 않아요. 중국의 장개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뭐라 그럽니까? 안중근이라든지 이봉창이라든지 이런 분들, 윤봉길 의사, 이런 사람 다 20대들 막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 천하 중국 땅에 그런 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탄식했다 그래요. 예. 중국 국민들이 이루지 못한 것을 윤봉길, 이봉창, 안중근, 그 한 사람이 다 했다는 거예요. 숫자 노름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작지만은 강력한 힘을 지닌 공동체였어요. 인간의 육신의 힘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 공동체에 뜨겁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정말 세상을 뒤흔들어 놓는, 영성경에는 upside down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글 예전 개혁성경에는 천지를 요동케 하는 사람들 이렇게 했어요. 천지를 뒤흔드는 사람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비록 힘이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숫자가 작아도 정말 초대교회의 부흥의 불씨가 되었던 교회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력한 힘이 있어야 돼요. 많이 모인다고 힘이 있겠습니까? 생명력이 왕성합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일에는 그런 숫자 노름하는 것이 아니죠. 지난주 토요일날 자료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다시 우리 한국교회 현 상황을, 현 주소를 살폈던 각종 자료들이 쭉 통계치가 나왔어요. 이단들이 150만 명에서 200만 명쯤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했는데 실제적으로 조목조목 찾았는데 약 70만 명 조금 못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70만 명 조금 못 되는 것으로. 그런데 얼마나 파워풀하게 요즘 일어나는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2023년도 이제 엔데믹이 왔다 생각을 해서 그런지 대구에서 신천지가 10만 명 부흥회를 했어요. 우리 지금 정통교회들, 건강한 교회가 10만 명 부흥회 하자 그러면 올까요? 안 올까요? 부담스러워서 지금 세상에 사진 다 찍어가지고 또 그런 일에 또 신천지로 가정해서 들어가서 다 조사하고 사진 찍어서 우리 교단에 다 보고하는 분들 다 계세요. 그날 즉시 그날로 사진 찍은 거 다 날아왔어요. 저희들한테는 다 날아왔어요. 이야, 참 보면서요, 사진 보면서 깜짝 놀래요. 네. 헛것을 믿어도 저렇게 열정적으로 믿는구나. 헛것을 믿어도요, 반 미쳐서 믿으면 힘이 있어요. 여러분, 정상의 사람하고 미친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죠? 미친 사람이 이겨요. 일에 미쳤던, 뭐에 미쳤던 미친 사람 못 이겨요.
미친 사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어요. 너 죽고 나 죽자. 이 사람은 그런 사람 이길 수 있어요. 본문은 작은 힘을 가졌지만은 강한 신앙 공동체였던 것을 보여줍니다. 작은 힘이 강력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힘을 모을 때예요. 모을 때. 필라델피아 교회가 비록 작았어도, 교인 수는 얼마 되지 않았어도, 교인들이요, 초대교회 조사를 해보면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집단이 40명에서 50명을 넘지 않는다고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상 모이면은 공동체가 발각이 되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서성이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작게는 20, 30명에서 많게는 4, 50명이랍니다. 숨어서 가정에서 모여야 되니까 가정에서 40명, 50명 모일 수 있겠어요? 못 모입니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그래서 10명 단위 소조직에 20명 이내의 모임들이 에베소 도시에서 아무개 가정, 김신의 가정, 이신의 가정, 박신의 가정 이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다 함께 100명, 200명씩 한 번에 모일까요? 못 모인다는 거예요. 모이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모였어도 40명, 50명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그러나 작지만 그 시대를 변화시켜 나가고 일깨워 나가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던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서 이제 엔데믹을 말하는 시점입니다. 이제 목장 모임을 이제 시작합니다. 이단들도 일어서기 시작하더라고요. 교회도, 한국 교회도 이제는 교회 사역을, 일상들을 회복해야 되겠다.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제 친구 교회도 대신방을 이번 주 시작을 했습니다. 하는데 잘 안 된대요. 각종 수련회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들, 모임들 시작합니다. 사역들을 다시금 시작합니다. 정말 이럴 때는요, 힘을 모아야 돼요. 힘을 모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목장 모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작은 교회가 5명, 10명 이렇게 열심으로 모이고 서로 사랑하고 뜨겁게 교제하고 신앙의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이룰 때 그 힘이 우리 교회 전체 힘을 모으는 원동력이 되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든든하게 서가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원들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목장 리더들께서도 그런 의식을 가지시고 여러분 목장 모임을 잘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의 목장 모임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 참여하고 열심을 내어서 정말 이 팬데믹 이제는 극복하고 다시 위축된 복음의 사역을, 사명들을 뜨겁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